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6장 13b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 깨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퇴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거듭나기를 사랑하는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의 주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가 취하는 그 행동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은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본문은 남자의 거절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보낼 수 없어요. 이제 내 눈앞에 두고 그녀를 면밀하게 살피게 되는 거죠. 1절 읽겠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아멘. 아내가 좋으면 처갓집 말뚝도 예뻐 보인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내가 예쁘고 좋으니까 아내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는 말이죠. 그녀의 부모님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귀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의 신체를 하나하나 살피는데 첫 번째로 발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가 점점 올라가요. 신을 신은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발은 깨끗한 신체라고 보기 힘들죠. 당시에는 더 그렇습니다. 신발도 샌들이었고
먼지와 흙투성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발이 아름다워 보여요. 어떻게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를 걷게 하는 발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넓적다리, 허벅지도 둥글다 숭룡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 아름답다고 찬양합니다. 여기서 남자는 중요한 고백을 터뜨리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든 숭룡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내의 몸을 보면서 아내를 창조하신 숭룡공,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받은 자만이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아내의 신체 부위를 묘사하는데요. 여성성의 상징 배꼽과 허리, 그리고 가슴과 목과 코를 노래합니다. 헤스본은 요단강 동편 모압의 도시라는 고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연못을 보면은 굉장히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그녀의 눈이 반짝인다는 말이죠. 코는 망대같이 우뚝 솟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아멘. 갈멜산은 평지에서 살짝 높은 산입니다. 이스라엘은 산이 없고 평야와 광야밖에 없어요. 갈멜산이 그다지 높진 않지만 엘리야가 이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했던 굉장히 유명하고 위험 있는 산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우뚝 솟아 위험 있다라는 말입니다. 머리털은 자주빛이라는 말은 당시 바다 고동에서 자주빛 염료를 채취했는데 바다는 이들이 들어가는 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빛 염료가 귀했고 왕밖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가 여인의 신체를 아주 섬세하게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한 부분 한 부분 가장 귀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고백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아멘. 사랑을 요약하면 아름다움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즐거움 넘치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즐겁고 아름다운 그 모습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부부 관계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취하는 행동 두 번째는요, 사랑의 성숙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눈물과 고통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10절에서 8장 4절은 신부 여인의 고백이죠. 10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성숙한 사랑은요, 상대에게 속하기를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를 헤아리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신부가 두 가지를 깨닫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신랑에게 속한 자였구나. 그리고 두 번째가 신랑이 나를 정말 사모했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생긴 과정이 본다면 두 단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는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하였죠.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여러분,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됐다는 겁니다. 10절,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더 깊은 사랑으로, 주와 하나 된 사랑으로 성숙을 이루는 우리 인생 되길 기도합니다. 11절도 여인은 남편에게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말하죠. 호화로운 왕궁 생활보다 둘의 장소에서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의 성숙을 이룹니다. 그러면 성숙한 사랑을 이룬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바로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기 뜻이 중요했던 삶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구하고 이루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단 둘만의 시간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온전히 완벽하게 받은 자만이 취하는 행동, 세 번째는요, 열매를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12절의 석류는 여러분 다산의 상징이고 여자의 식물로 표현됩니다. 13절의 합한 채는 임신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지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포도원이라는 장소로 가서 남자와 함께 뭘 하냐면 13절 뒷부분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인은 사랑의 장소에서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남자에게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석류, 합한 채, 즉 열매라는 겁니다. 여인은요, 자신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것을 넘어 남자에게 열매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아내와 저만의 공간, 포도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있었고, 아내는 제게 모든 것을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열매였죠. 그 열매가 사랑하는 저의 자녀, 문드림, 문하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주고 싶은 건, 여자가 남자에게 주고 싶었던 건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된 열매였고, 그 열매가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실이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 백성들에게 주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각자 다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지정한 영역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절,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포도원으로 가자.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석류꽃이 피는 곳,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는 곳, 즉 다산과 임신이 가능한 곳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모든 허락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릴 때에 취할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은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 말은 한 배에서 난 사람이라면 내가 밖에서 남편을 만나 안고 입 맞춰도 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사랑을, 열매를 맺길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이 사회 통념에서 어긋난다면 절제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열매 맺고 싶어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남자에게 주도권을 맡기는 절제된 사랑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의 성령의 열매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거죠. 즉, 여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싶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열매는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면서 결국 그분이 원하는 열매, 남자가 남편이 원하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의 변화요, 우리의 영혼의 변화요, 우리의 삶의 변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나 자신을 지키고 가꾸는 거룩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님께 드리기 위해 힘쓰고 계십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미 찬양과 성숙과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제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신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나 주님 말씀만 순종하며 주만 붙드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